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죠. 믿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좀 교만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아주는 것은 서로가 좋은 일이죠. 그랬을 때 상대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는 그 비결, 그게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깎아내려서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데 나도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상대를 높이면 상대가 나를 당연히 높여줘요. 당신은 존귀하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상대도 역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서 이렇게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겸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큰 착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 통해서 부족함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남녀노소 다 합치면 적어도 12,000명 이상은 그 자리에 모였을 것이다. 그래서 많게는 25,000명까지 모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닙니까? 그 도시락 가지고 한 명 먹을 도시락 가지고 2만 명 정도가 먹었다. 이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와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합치면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을 같은 입장에서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도 마태가 바라본 사건 관점이 다르고 또 마가가 바라본 관점이 다르고 누가 요한이 바라본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또 무엇을 설명하고자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어떤 것을 의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마 이 누가가 이런 의도 가지고서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지금 누가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배고프면 배부른 것이고 아프면 병이 고쳐지는 것일 것이고 사업이 어려우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을까? 누가의 직업을 보면 되겠죠?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저 의사는 하는 일이 뭐죠? 고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고치고 치유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고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여주고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문제들이 뭘까요? 뭘 고쳤습니까? 그리고 뭘 치유하셨어요? 자,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17절에 보면은 그 초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그냥 듣고 대충 보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먹고 배불렀지. 그러니까 우리도 먹고 배부르면 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만 풀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결국은 뭐예요? 다 떠나니라.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이 있었잖아요. 소욕이 있었잖아요. 먹고 배부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야.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고 배불러야 진짜 배불른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막 먹을 거 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고 마시고 배불러. 그랬더니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교회가 뭐지? 하고서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우리가 초반이지만 좀 어렵게 시작하지만은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겁니다. 자, 지금 누가가 의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고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 고치고 치유하는 이 선상에서 지금 뭐예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핵심이 뭐죠? 말씀드렸잖아요.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고픈 게 우리가 육신적인 배만 고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배고파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 배고픔의 체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쌀 한 주먹이 없으니까 이 쌀 한 주먹이 그래도 하루라도 있으면 이걸 밥을 하면은 이제 냄비에 조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한 번에 다 먹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아침에 한 숟갈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 밤 늦게 12시 돼서 이제 돌아오면 그때 이제 나머지 밥을 먹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런 쌀도 없으면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일 동안 그냥 금식한다 하고 그냥 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굶는 거를 밥 먹듯이 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밥을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밥에 대해서 그렇게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동유럽, 북유럽,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고 멋지고 여러분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몇 시간 가겠습니까? 정확하게 배꼽 시계가 알려줘요. 먹어라. 근데 막 여행만 하고 걷기만 하고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웠던 것이 아름다워집니까? 좋은 사람들이 좋아집니까? 절대로 여러분 좋은 여행 될 수 없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야 좋은 게 좋게 보이고 사람들이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은 다 귀찮습니다. 다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배가 불러보세요.
그때부터 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막 허리도 조이고 살아서 딴 생각할 여를이 없었어요. 겨를이. 그런데 배부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딴 생각하잖아요. 배고플 때는 막 오직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교회 학교가 차고 넘쳤어요. 어떤 교회는 교회 학교가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지금 20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줄고 2명으로 줄고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플 때는 교회 가면 뭐라도 주니까, 먹을 거라도 뭐 주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다 교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교회 학교가 막 넘쳐나고 교회도 어른들도 막 넘쳐나고, 근데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딴 생각하는 거죠. 학원도 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취득해, 뭐 여러 가지. 배부르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르면 딴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복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배불러 보면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면 주님 찾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 찾느냐? 배고픈 사람이 주님 찾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감사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좋은 거를 우리가 준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그게 별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의 원천적인 그런 문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배고파서만 배고픈 게 아니죠. 잔뜩 먹었는데도 뭔가 고픈 게 있어요. 뭐가 고픕니까? 삶이 고픈 거죠. 인생이 고픈 거죠.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허망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리 먹었다 할지라도요, 이게 배고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꼭 먹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꼭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먹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 육신적으로 먹는 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꼭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먹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해서 배고프다는 거예요. 허전하고 허망하고, 뭐 일을 하고 피곤하고 뭐 자리에 누웠어도 그래도 뭔가 배고프단 말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고 돈을 벌고 해도 뭔가 내 인생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왜? 먹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먹어야 될 게 있는데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야기하셨죠. 자,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그러면 왜 치유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에 그 선상에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죠. 육신적인 배고픔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배고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인생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누가는 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수를 더하면은 12,000에서 많게는 25,000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을 뚝 잘르더라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사건을 말씀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온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다 더 우리가 이 의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을 사건을 두고 앞뒤로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 누가의 의도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입니까? 10절부터죠. 그 앞에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아멘. 자, 지금 헤롯 분봉왕이라고 했죠. 분봉왕. 이거는 꼭두각시 왕이다 이거예요. 꼭두각시 왕. 예, 로마가 아주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내 말 잘 들어 하고서 세워놓은 사람, 이게 꼭두각시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헤롯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황하고 있다. 왜 당황하고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자체로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 있는데 왜 헤롯이 더 놀랐을까요? 죄가 있잖아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요한을 죽였잖아요. 헤롯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을 죽였는데 그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자,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막 당황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막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궁극적으로 헤롯이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이 지금 자기의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그 가운데에다가 담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문학적 기법으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가운데에다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집어넣고 앞에서 뭘 물어봐요? 헤롯이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끝나고 다음 절인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자,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제자들아, 사람들은,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계속해서 지금 누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랬더니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번에 물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멀리 물어봤다가 이제 가깝게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자, 지금 앞에서도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뒤에서도 뭐예요?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샌드위치처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님 입만 열면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고 대답 들으면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 시간 대답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가 한번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뭐 틀려도 괜찮잖아요. 스스로 대답하는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답하셨어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는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누가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헤롯이 묻습니다. 뒤에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가운데 샌드위치 가장 맛있는 부분이죠. 그 가운데에 가장 맛있는 부분 예수님 어떤 분이다. 그걸 맛봐야 샌드위치가 정말 맛있구나 하는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샌드위치가 맛있는 거는 양쪽 빵이 맛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 맛있다고 가운데 거 다 퍼내고 먹으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이상한 분 아닌가요? 근데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맛있게 양념해서 여러 가지를 그 속에 넣고 그리고 막 하고서 깨물었을 때 여러분 입안에 풍기는 풍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맛있다고 먹었지 그게 뭐지 하고 먹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작 예수님은 누구다. 먹긴 먹었는데 보긴 봤는데 말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오늘 이야기에 담고 앞뒤로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오늘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병이어 기적 사건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늘려주신다. 그러니까 1억만 드리면 하나님이 100억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계산 나오죠? 자,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종교인이죠.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나와야 합니까?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대답이 있어야 그때부터 종교가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신앙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확하게 의사니까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뭘 봐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습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작은 것을 큰 것을 늘려주는 여기에 집중하게끔 해놨지만은 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가면서 여러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태복음에도 있으니까 아 마태복음 사건 똑같겠지 하고서 누가복음을 그냥 건너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욕적으로 왜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 알잖아요. 먹고 배부르고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게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거 쉽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설립 목적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대승불교가 되었듯이, 뭐가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가 되었듯이 소승기독교에서 대승기독교가 된 겁니다. 왜 대승이 됐죠? 이거 뭐 산속에서 불공 연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야. 야, 이거 뭐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누구나 좀 올 수 있도록 뭐 진리를 알고 싶든 진리에 관심이 없든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거기다 설법을 하고 뭐 설파를 할 거 아니냐? 좋습니다. 좋잖아요. 그죠? 누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모였습니다. 문제는 이것저것 다 섞여버리니까 이게 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꾸 뭘 생각해요? 골프 쳐야지 생각하고 교회 와서 자꾸 뭐 다른 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본질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혁이라는 말이 뭡니까? 개혁을 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전하고 그래서 소욕적으로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여서 예배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온통 자기들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 모습, 전 세계 교회 모습이고 이미 우리보다 수백 년, 수천 년 앞서 있던 유럽 교회를 바라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다 그것들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그 전철을 따라서 지금 밟고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제2의 종교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개혁교회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리고 온통 교회가 이런 일 행한다 저런 일 행한다 우리 몇 명 모인다 헌금 얼마 나온다 뭐 이런 거로 해가면서 허수, 허세, 허상 이런 것들에 빠져있는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보실 때 상을 다 들러 엎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병든 사회 아닙니까? 그럼 이 사회가 지금 배고픕니까? 배불러서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배고픈 자들, 그래서 뭔가 아우성치는 왜 그럴까요? 정작 먹어야 될 것을 먹지 못한 배고픔 아니겠느냐? 그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 오늘 그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앞뒤로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서 그 예수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말씀했더니 사람들이 와 그래 예수는 기적을 행하셔? 야 예수님께 나가면 1억 드리면은 야 100억을 튕겨주셔? 야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을게 우르르 하고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어떻죠? 실망도 큰 겁니다. 그래서 정작 그래서 그것 가지고 헌금다고 이것 됐는데 이거 뭐 교회 갔더니 뭐 다툼만 있고 반목만 하고 이거 뭐 아귀 다툼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현타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앞에서 목사가 뭐 아무리 뭐 설교하고 뭐 설명하고 이게 이렇다 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복음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굳어져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 굳어진 마음을 먼저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게 없는 겁니다. 갈아엎는 게. 말씀은 있는데 뭐예요? 씨앗은 막 뿌리는데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나와서 시작할 때부터 그냥 눈물 흘려서 기도를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그러면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은 어떻게 될까? 다 열매 맺죠. 아니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판에 씨만 계속 뿌리는 거예요. 뭐 어느 목사 설교 잘하네 못하네 해가면서 씨만 계속 뿌리는데, 아니 여러분,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습기를 먹고 타져야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신하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지고 열매 맺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를 할지라도, 배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농사 지을 때 그 농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일궈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불황무식해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우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말씀은 있는데 회개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긋장 나는 거고,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 말하지만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 나라 누릴 자신 없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나라 뭔 걱정합니까? 아니 죽으면 천국 가는 나라 왜 걱정해요?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여기서 맛봐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유익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성경의 내용이 뭐 전혀 내게 적용되지 않고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누가가 말씀하는 의사 알잖아요. 의사들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예리하고, 그 관점에서 그냥 먹고 배부르고 소욕적으로만, 그래서 1억을 들으면 100억 주고 뭐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오늘 누가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의사인 누가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그 설명을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 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들으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왜 그러냐면 어렵도다 하고서 떠나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어렵도다 하고 떠나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사건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이면 큰 것으로 늘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면은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앞뒤로 뭐 어쩌다 저쩌다 해가면서 하니까 이게 듣기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게 뭐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흥분만 하고 감동만 있고, 여러분 이게 좋을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묵직하게 하나 이렇게 확 와닿는 거 하나 가져가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남는다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걸 경험하고 이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주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주기가 아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뭐지 하고 막 사모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신전심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사건 좋아하는 이유 뭐예요? 자기 소욕적으로 보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고, 그죠?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야. 또 너는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니? 누구라고 생각하니? 하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자꾸 예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걸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대답도 못하면 쪽팔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도 대답해야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알고 있는 걸 말하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고 한 주만 기다려주면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겠다. 여러분 이게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예수를 뭐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됐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었을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그래서 누가는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죠?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분,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더 발전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오병의 기적 사건 속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어디에 계셨어요? 벳세다라는 고을에 계셨어요.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이 어디냐? 12절에 보세요.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10절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벳세다. 그런데 그 벳세다를 12절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빈들, 빈들. 자, 여러분 빈들이 뭐예요? 빈들? 말 그대로 빈 들판이에요. 빈 들판, 들판이잖아요, 그죠? 들판인데 비어있는 들판, 빈 들판. 응? 어렵지 않죠? 빈 들판입니다. 빈 들판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추수를 다 마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허벌판이라고 하죠. 논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다 추수 끝내고 나면 그냥 그 서 있던 벼들이 어디 갔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허벌판, 빈 들판. 여러분 그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벳세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빈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여러분 누가의 아주 머리 좋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빈들 하면은 뭔가 떠오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8.15 뭐가 떠오릅니까? 응? 쉬는 날? 아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8.15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딱 광복, 해방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 벳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그래 이렇게 하지만은 그 벳세다를 뭔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12절에서는 다른 말로 빈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빈들이 뭐예요 그러면? 빈들 광야 아닙니까? 광야? 빈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광야 아니에요, 광야. 그러니까 빈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떠오르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광야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럼 또 물어볼게요. 광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출애굽. 우리가 8.15 그러면 해방 딱 떠오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예요? 광야 그러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뭐가?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당했습니다. 붙들려 있었습니다. 종살이합니다. 삶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기 위하여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죠. 탈출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이끄신 그 사건,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빈들, 즉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다 쓸고 갔으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죠? 먹이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 뭐 하는 거예요? 빈들 광야에 모여서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지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답은 주었죠? 뭡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하는 자? 배부르게 하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배고픈가요? 못 먹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어서 배고프죠? 그런데 배고픈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배만 고픈가요? 아니죠. 살면서 우리가 꼭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겁니다. 집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막 시름시름 앓고 뭔가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먹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뭔가 다른 배고픈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배불러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시작은 배부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않니? 하고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부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삶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빈들, 광야, 거기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죠. 사람들이 찾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도시로 가려고 하지. 누가 빈들, 광야, 저 시골, 여러분 거기로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배고픈 자들이 모여서 배부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야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멀리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빈들 아니에요? 교회가 광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는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 배부름을 경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배부름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 능력, 귀신 쫓는 능력 주시고, 그래서 나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셔서 내가 먹고 배부른 이 배부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나오셨다면 먼저 육신의 배를 불리시고 내 삶의 배를 불리시고, 그 배부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불렀다면 그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니까 한 강주리씩 가져갔다. 그럼 거기에 모인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다 지들 좋은 거 가져가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뭐 봉사의 강주리, 헌신의 강주리, 섬김의 강주리. 중간에 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거는 전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가 갖다가 그냥 막 붙이는 거예요. 살 붙이고 막 이런 말도 그냥 말만 딱 전하면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 터져요? 자기가 가는 도중에 살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살을 붙여. 그래서 만났다고 했는데 만나서 연애했다 그러고 또 연애만 했다고 했는데 애기 낳았다 그러고 애가 이미 커서 학교 갔다 그래. 이게 지금 뭐 말을 붙이는 데서 실제 문제가 왜곡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은 막 이렇게 돼 하는 여러분 소욕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상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기는커녕 막 헌금하라 그러고,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교회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교회가 있느냐,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많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들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뭐 100% 나는 맞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뭐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입각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지. 내 소욕적으로 내가 여기다 내 생각을 담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나를 끊임없이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강단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열둘 무엇입니까? 열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열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24장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구약 모든 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은 하나님의 백성, 즉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배부름은 뭐한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배부름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배부름이다. 세상에서 먹고 배부른 거는 뭐예요? 또 먹어야 돼. 지금 아침 먹고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저녁 뭐 먹지? 저녁 먹고 내일은 뭐 먹지? 세상에서의 배부름은 먹고 또 다른 걸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도 부르잖아요. 예수면 다다. 예수를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열둘, 완전수.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고 배부름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 그 일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믿습니까? 그 출애굽 사건 속에 광야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40년 동안, 그것도 매일 먹이시고.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기적 사건, 그러니까 하나의 예표로서, 증표로서, 사인으로서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좋다, 이게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건 자체보다도 그걸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삶이 배고픈 사람들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마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 보지 못하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먹고 배부른 그 현장에서 끝내는 겁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네. 거기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고 그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며 그분은 지금 어떻게 어디서 역사하시는 분이냐. 그래서 보니까 빈들, 광야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니까 뭡니까? 하늘나라 복음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그걸 먹고 배부른 사람들은 더 이상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아직 그 믿음에 완전히 입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에 도달하게 되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나 저도 사람입니다. 소욕적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일단은 저도 소욕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먹고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의 의사의 입장에서 아까 11절 하반절에도 주님이 병을 다 고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질병, 삶의 아픔, 고통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어떤 때는 주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성도들을 생각하면 주님 정말 예수님 같은 능력, 예수님 그냥 정말 그 능력을 그냥 막 저한테 지금 쏟아부어줘서 그냥 제가 지나가도 그냥 뭐 병자들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좀 그런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그냥 온몸을 떨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뭐 지나갈 때 하나님 제가 이게 지나갈 때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나갈 때 떠 있는 물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동은 그냥 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막. 왜? 제가 예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정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거.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네가 예수냐? 여러분 반문하는 거죠. 아유 저 예수 아닙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 할 일을 해. 네 할 일이 뭔 줄 알아? 예. 설교하는 것이죠. 그럼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 네가 제대로 해야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왜? 바람풍하면서 바람풍하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갈짓자루 걸으면서 똑바로 걸으라면 그렇게 되나요? 우리 부모된 여러분, 우리가 갈짓자 걸으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이 왔을 때 괜히 발자국 함부로 내지 마세요. 그 발자국 누가 내면은요, 사람들은 심리가 그 누가 밟은 발자국을 따라가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발자국을 내고 싶다면 똑바로 걸으세요. 그래야 그 발자국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거 알고 또 저렇게 갈짓자로 전하면 이걸 더 좋아할 걸 뻔히 알죠, 여러분. 제가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왜 설교하면 어렵다고 떠나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가게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바르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보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 바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 만나면 내가 끝장나는 건데, 끝나는 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먹고 배부르십시오. 그리고 모든 병도 고침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끝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반복적인 것에서 우리가 끊어지고, 또 우리의 학습에서 끊어지고, 구습을 쫓는 것에서 우리가 끊어지고, 그래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첫 출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너 인생 배고프니? 너 육신적으로 배고프니? 내가 네 배를 부르게 할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시작하신다면 출애굽, 그래서 광야 4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봐라.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그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 학생들 예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직분 있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말씀에 관심 없을 수 있어요. 자기 소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시고 늘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 오늘 하루는 처음 내가 사는 하루고, 이번 주일은 지난 주일하고 똑같은 주일이 아니고, 이번 주일은 전혀 새로운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이번 주 안 나오고, 이번 주 나왔으니까 다음 주 안 나오고, 이런 그런 주일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전혀 처음 만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매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이 뭐예요? 그 어렵게 힘들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광야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므로 다른 거 힘 빼지 말고, 다른 거 해서 여러분 배고픔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뭐 권력 있고, 내가 무슨 명예가 있고, 내가 철학적으로 내가 무슨 뭐 여행을 하고, 내가 무슨 뭐 취미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배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 이 빈들에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아니냐? 예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예수를 만나야 배고픔이 끝나게 돼서 일단은 배가 불러야 뭘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라.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답이 나오나요? 이제는 막 입으로 얘기해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뭐 러시아 말 같기도 쉬쉬쉬쉬 하는데 뭐. 예? 예수는 누구십니까? 멋지게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성경 설교 들은 대로 하면 되는데,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시는, 너무 쉽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신학도 안 했으면서 신학적으로 대답하려고 하고, 철학도 여러분 왜 철학적으로 대답하려고, 왜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와 닿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배고픕니다. 배부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증거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온 사람들 무엇 때문에 모여왔습니까?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는 왜 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누가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가운데 두고 예수는 누구냐는 헤롯과 예수님의 질문 통해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